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몸소 실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3년간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의 자세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사람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됐다 차프라 포기한다. 난 더 이상 너희랑 안 다닌다. 뭐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와는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다르시니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가 밥을 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밥을 먹는 그런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밥을 먹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식사 장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것과 좀 달리 마지막 만찬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도 1살 연세 더 드셨고 저도 1살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1살 더 먹었으면 주름이 더 늘었다. 내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살 더 먹었으니까 1살 더 먹은 이때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1살 더 먹었으니까 난 늙었으니까 이제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별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1살 더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혜로운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셨고 또 세상에서 떠나갈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알을 우리가 본받으며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야야 공부할 때가 있다.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말씀하세요. 공부할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일할 때가 있다. 일할 때. 또 누려야 할 때가 있다. 쉬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본인은 전혀 잘 안 해요, 그거를요.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1살 더 드셨으니까, 이때 내가 또 해야 할 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또 나를 또, 한 해 또 살려주실 것 같은데, 또 오늘 하루를 또 지나가게 하실 것 같은데 올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미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알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저 사람 나도 사랑한다, 이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냐면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더 만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오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팔 생각인데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남들에게 들었던 것을 내 생각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지식을 내 생각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경험이 쌓여서 지어진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쌓여진 경험에 의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교회로 나오신 분도 조금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까? 인터넷 중계한다 그러는데 그걸로 들을까? 교회로 나올까?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는데 길이 많이 밀리니까 진짜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나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과 끝장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극단적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었을까요? 누가 내 생각 속에 이런 가라지를 이렇게 막 뿌려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떨 때 누군가 돕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하십시오. 그건 누가 주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죠. 누군가에게 좀 전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하십시오. 전화하는 것이 그분에게 바쁜데 뭐 부담이 되진 않을까, 방해가 돼. 그거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들 하실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빨리 하십시오. 저 바쁜 거 별로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문자를 넣어야 될 생각이 있다? 그럼 빨리 넣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든데
그 생각이 든 생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가르쳐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다른 어둠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질서 있고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가룟 유다 머릿속에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 30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딱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저 그 향유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바로 보이는 거죠. 한 나드구나, 한 나드. 그 한 나드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될까? 300데나리온이구나. 가룟 유다는 그 정도로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뭐 딱 보면 저거 값 얼마 딱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값어치로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늘 머릿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딱 나오는 거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니까 이것 갖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생각을 자기가 결단해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늘 언제나 마귀의 생각에 가로잡혀 있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생각, 어지러운 생각,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갈등적인 생각들을 질서 있게 하나씩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서가 생겨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런 질서가 생겨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도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의 질서가 있었고 생각의 질서가 있고 또 행동의 질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말은 많이 하고 장구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 소론이 그렇게 길고 막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어지러운 나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늘 언제나 다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넣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마지막 만찬 중에 또 마지막 예수님과의 그런 마지막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4절과 5절은 행동한 겁니다. 행동하신 거고 3절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디서부터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로 가야 했는지를 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부터 가야 하는지를 아시니까 지금 4절과 5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기록해 놓았냐면은 이 행동은 하인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노예도 계급이 있었어요. 유대 출신의 노예가 있고 이방인 출신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의 노예에게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이방인 출신의 노예에게만 발을 씻기는 일을 했어요. 이방인 출신의 노예에게만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노예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낮은 노예가 발을 씻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항상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시선을 그 사람 상대방의 눈을 못 마주치고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라 하냐면 지금 랍비라고 그 당시에 칭함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혹 랍비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자들이 랍비의 발을 씻겨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은 가끔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을 요즘 시대에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발을 씻는 행사를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님 취임식을 할 때에, 임직식을 할 때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발을, 임직하는 장로님의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장로님 되신 분이 새로 임명되는 장로님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가끔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발을 씻겨줄 때 뭐 씻겨줄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막 찡함도 있고 감동이 많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은 가장 낮은 계층의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질서를 세웁니다. 가장 낮은 계층, 그 다음 계층, 그 다음 계층,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세우죠. 그 질서를 깨트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이 제일 높은 계층의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세상의 질서였다는 얘기죠. 그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시대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냐면 기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계층이었는데 말을 소유한 사람이 기사단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층이 누구였냐면 시의원이 이렇게 계층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었냐면은 로마의 전체 인구의 1%에서 2%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죠. 최상위 계층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었느냐? 나머지도 계층이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은 로마 사람과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형을 좀 다른 형으로 바꾸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형을 당했어요. 칼에 목돌 뱀을 당했죠. 왜 그럴까요?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죽는 것도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죽는 것도 차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엇에 쌓여 오셨냐면 강보에 쌓여 오셨어요. 포대기에 쌓여 오셨어요.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는 무엇에 쌓입니까? 수건을 자기 몸에 쌓습니다. 수건을 쌓아서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질서는 어떤 시대의 질서냐면은 상향을 추구하는 질서입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지배하려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향적인 욕구를 가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질서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향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향지향적인 삶의 최절정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무릎을 꿇고 시선을 제자들의 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에 두고 가장 아래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섬김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가르침 그걸 유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유언 말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이 낮아지심,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 섬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장 낮은 섬김을,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누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 베드로시죠. 베드로씨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발 씻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었을 때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집주인은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그 항아리 앞에 가장 낮은 그 하인을 준비해 놓죠. 그래서 초대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하인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들어올 때 그 제자들이 초대된 손님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 고로 제자들의 발은 더러웠다. 냄새도 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늦은 밤에 들어온 식탁 자리에 누구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들은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뭘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도 미래로 교회에 오면서 좀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지 말자.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오로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만 하자. 내가 살아서 설교할 동안에 이 교회에서 목회할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면 다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쭉쭉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딴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 잘 못하지만 딴 말 안 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저도 딴 말 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실천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무릎을 꿇으십니다. 발을 씻기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이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은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얻은 수련회 가서 제 발을 한번 씻겨주신 일이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돈 내고 목욕탕을 간 적이 있거든요. 목욕탕 가서 세신사가 제 몸을 닦을 때는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신사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발도 닦아주고 내 몸 구석구석을 닦아줘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그분이 그거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무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될 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핑하게 돌고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일에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한 번 가봐야 되는 곳이다 뭐 한다면 안 가도 되는 곳인데 그 안 가도 되는 곳을 뭐 평생 안 가도 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도 내가 한번 가서 그곳의 삶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볼 때에 그때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그 허물어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할 때, 그때 이런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난 건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더 강화하는 데 말씀이 적용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발을 씻겨도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기존의 질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식적인 질서를 깨부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걸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무슨 의미입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욕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목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매일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평생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 번 내가 목욕받았으니까, 한 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식입니다. 그런 구원파식의 구원론이 이 정통적인 교회 가운데도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사는 것 아닙니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인이 사건도 그 부모가 다 목사님, 한동대나, 이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고, 한동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임합니까? 목사들이라고 구원에 임하고, 장로아들 구원에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내미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혈통으로, 가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를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발을 내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발을 매일 씻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고도, 내가 목욕을 했으나 내가 어두움으로 간다면, 내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그것은 내 선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의 구원 논리에 절대 젖어들면 안 됩니다. 왜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을 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주님과 만나놓고 평생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무슨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감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발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을 매일 제사 드리는 걸로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잡는 거예요. 양을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아요. 내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요. 내가 양을 목을 따면서 양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매일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6월절날 12만 6천 마리의 양이 예루살렘에서 도살된다고 합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누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양 잡고 내려오는 순간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발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발을 주님께 내밀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는 작업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발 내밀라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내미시기 바랍니다.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족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가룟 유다의 선택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까지 넣어주셨습니다. 다 오픈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신 겁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1절에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마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밤에 어디로 가느냐? 어두움으로 나갑니다. 어두움으로. 이건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배신할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를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발래 밀어라, 발래 밀어라. 이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자 할 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만 내어 드리면 됩니다. 주께서 나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자 할 때 주님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 주님과 동행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그냥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마는 거예요. 그 배신은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한 살도 더 먹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만나기도 어렵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으시고 여러분 사실은 24시간 동안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